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통일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추워져 나가는 날씨 가운데 오늘도 영하 10도에 이르는 너무나 무서운 그 강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특히 많은 이 추위와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주님 우리가 함께 지내오면서 주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밖에 없음, 내 삶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각 사람이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받아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어로 God이라고 하죠. 신입니다. 신은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구유에 누이셨다. 그 말은 구유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하는 한마디로 밥통입니다. 밥통. 그러니 예수님은 동물들이 있는 그 마구간, 헛간, 외양간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번 대림절의 기간 동안 함께 보고 있는 그 묵상집의 그 제목을 보니까요,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묵상집에 있는 예화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그 슈바이처 박사 다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병원을 유지할 돈을 너무 부족해서 많은 단체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정도로 참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을지언정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고향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기차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1등 칸 앞에서 딱 기다렸는데요, 그가 1등 칸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1등 칸도 아니고 2등 칸도 아니고 저 맨 뒤에 있는 3등 칸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사님 도대체 왜 3등실에서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4등실이 없어서 3등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낮고 더 낮은 곳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곳이 없어서 3등 칸에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 그는 더 낮은 자리가 없어서 아쉬워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화를 들으면서 정말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정말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의 왕이 나셨다. 그 사람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유에 놓이셨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축들을, 동물들을 기르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마구간, 외양간, 헛간 이런 곳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작성하면서 그가 이 누가복음의 핵심으로, 이 복음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9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작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라면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 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는요, 위치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태어나고 귀족의 자리에서 태어났다가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평민계층이나 그 노비계층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아주 우리가 그 노비라고 하는 그런 계급이 있었던 우리 옛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비의 그 위치,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쉬웠겠지만 양반의 자리에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저 밑에 있는 그 하층민들이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알기로 우리의 그 옛날 그 선조들의 시대만 생각해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감시하는 총독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견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계급화되어진 직책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력을 키워가며 견제할 수밖에 없던 것이. 욕망의 유혹 앞에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위치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과연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황제의 명령은 사실 세금을 걷기 위한 황제의 명령.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 머물 곳이 부족하여 여관까지 모두 다 방에 사람이 찬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요, 그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그 거리를 왔습니까? 150km에 가까운 그 거리를 그 거의 해산할 날이 가까운 그 여자의 몸으로 쉽게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느린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도착하니 자신의 이 고향 땅에 도착하니 모든 사람이 벌써 진작에 도착하여서 다 방이 모두 꽉 차게 되었습니다. 이 해산할 날이 가까우니 정말 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동물들이 있는 그곳이라도
내어달라 요청하여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벌써 잉태하여 해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 계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한 지도 벌써 12개월, 이제 사실 2022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고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 오고 있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이 전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이신 것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구유에 누이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유에 누이신 것은 정말 이 낮은 자리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 이 땅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오신 그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오히려 그 구유에 누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하신 분이십니까? 성공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땅에 오시고 많은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성공을 거두신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 속에 얼마나 많은 결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올해 2022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이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어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2023년을 계획하실 때는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펼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자 어떻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무서워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전해준 소식은 바로 무슨 소식이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사람들입니다. 자유케 해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기다리는 대상입니다. 결국 좋은 소식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나셨다라는 것을 이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 수많은 천군 천사가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14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었고 그 연합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서로 내가 맞네, 너가 맞네 하며 서로 연합하지 않고 분열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바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분열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그 무리들에게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평화로우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평화롭지 못하다면 이번 대림절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구원을 위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평화를 함께 누릴 때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보니 왕으로 오셨는데 이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세상에서의 의도치 않았던 그 방이 없음에 그 가축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어쩔 수 없었고 이 세상의 그 치하에, 세상의 그 지도하에 그곳에 태어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한 무리와 어떤 한 계급 사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의 기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묵상할 때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절기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연합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